차민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특강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공부하다가 2장 공부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1장은 사제에게 문헌이고 2장은 야훼스틱의 문헌입니다. 이 성서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학파, 저 학파, 이 사람, 저 사람, 이 예언자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학파 정도가 편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네 학파, 그러니까 야훼스틱의 남유다계 학파들, 또 북이스라엘은 엘로힘계, 그리고 신명기계, 역사체로 흘러나가는 거, 그리고 끝으로 사제계, 이렇게 다 섞여서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씩 구분을 해서 100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세가 탈출, 이집트로부터 탈출이 가장 큰 사건이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끔 인생 살다가 무슨 큰 일을 겪었어. 큰 일을 겪고 나면은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지? 내가 뭘 잘못 살아갖고 그렇게 겪었지? 제가 딱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46살 때. 그때 제가 많이 생각해봤죠.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 어렸을 때부터 관절염이 있다고 술 참 많이 먹었거든요. 아프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일기장을 쭉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써놨던 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져 갖고 하나의 저의 그 사고 체계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구약 성경도 바빌론 유배,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난 다음에 판관 시대를 걸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솔로몬이 이방 우상신을 많이 섬기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 유대인이 뭐가 잘못된 거지? 하느님, 온 우주의 하느님이고 그 주변 신들보다도 훨씬 막강한 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리고 엄청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야 되는가 반성을 하게 된 거죠. 반성을 하면서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세라든지 그 밀곰이라든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산당을 세워갖고 요시야 개혁 때 다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그리고 하느님과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조건이 있었는데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느님만 온전히 믿고 이런 하느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계약을 했는데 하느님한테 안 하고 다른 이방신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을 어떻게 소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요. 그래갖고 계약한 사람끼리 서로 걸어가 그 길을. 그리고 피가 다 제대에 다 뿌려져. 그럼 뭐냐면은 계약을 어길 시 이렇게 너희들은 죽음을 당한다. 이런 고통을 겪는다. 맞아. 우리가 계약을 어겼구나 하느님하고요. 그래서 그 계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선조들이 말한 이야기들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조부터 전해온 유대인들의 이야기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쭉 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좀 이삭, 야곱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모세가 그 대단한 이집트의 그 마차, 이 황금 마차를 막 가지고 막 창으로 던지고 그런 이집트를 정말 맨몸으로 나왔을 때 하느님의 보호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조금 힘들었을 때 판관들도 보내고 사울 임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울을 임금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다윗, 완전히 정말 최고의 하느님의 약속의 임금은 다윗이죠. 다윗의 절정기라다가 솔로몬이 또 우상에 빠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돼 갖고 전부 다 완전히 우리 민족이 아닌 게 되고 겨우 남유다 남았는데 우리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계약을 어기니까 우리가 이 바빌론 유배라는 이 고통스러운 걸로 왔구나.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 남유다 멸망 이후 바빌론 유배 때 이제 제사 지낸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사가 사제들이 중요했던 거. 사제들, 그다음에 안식일. 이 건물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토라, 모세오경, 사제, 그다음에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예루살렘 사제단의 가르침과 예배가 주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사제계 사료라고 합니다. 가장 후대의 전승으로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가장 늦게 쓰여진 거예요. 후대의 전승으로 예루살렘 사제단에 의해 기초 작성 이루었고 에제키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에제키엘 예언자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배 중이나 그 이후 여러 번 편집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사제계 본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온 인류의 하느님이시며 온 누리의 하늘의 주인임을 강조합니다. 인간 곧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지만은 1장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남녀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창조물을 인간에게 선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뛰어다니는 거, 나는 과일나무 다 선물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온 인류와 계약을 맺어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무지개가 계약의 상징이죠. 첫 계약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죠. 창세기 17장 우리 이미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레위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집안을 뽑아. 자, 여기서 레위인은 나팔 부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이제 정말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있고 레위인에서 다 나오죠. 그들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집안을 뽑아 모든 백성의 이름으로 제사를 올리게 하신다. 자, 지금은 누가 제사를 지내죠? 지금은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의 이 제사는 모세 때부터 지녔던 제사를 지금까지 발전해갖고 미사를 지리게 된 거죠. 어쨌든 모든 백성의 이름으로 제사를 올리게 하셨죠.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성소, 거룩한 성막에서 모세와 사제 아론의 중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탈출기 40장을 보면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40장 16절에서 17절,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 다음 20장,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 북쪽 휘장 바깥에 쌓아놓는 것 계속 시키는 거야. 하느님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주님께서 이 제사를 가르쳐 줬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계속 나와요. 5번, 6번 나와요. 또 금으로 된 제단의 만남의 청막한 휘장을 앞에 놓고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성막 어귀에 막을 들이웠다.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번제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레위기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제계 문헌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작성된 문헌은 사제 세계의 관심사들로 채워져 있죠. 이 문헌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사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모세의 죽음 또는 약속의 땅 진입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이 사제계 문헌은. 이 문헌의 의도는 사제 제도와 할례도 읽어드렸죠. 태어난 지 8째 날 표피를 이렇게 자른다고. 그게 약속
표시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내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갖고 하느님을 섬겨라. 이 말. 또 여러분들이 성서 공부하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바로 탈출기 12장. 창세기 12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 탈출기는 이제 파스카 축제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삼아라. 파스카는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우슬초는 뭐냐면은 쇠브름 비슷한 거, 쇠브름.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한 묶음을 묶어다가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피 담그라는 거죠. 그 우슬초를 담아갖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 놓은 피를 문설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양쪽 문설주와 위에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을 치러 지나가다. 이게 지나가다라는 게 파스카예요. 지나가다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갈 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파스카 축제 때. 파스카 축제 때 지나가는 거죠. 죽음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죽음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는 거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의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는 거. 파스카가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명령한 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제들은 이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예, 제2제도의 정당화에 있죠. 이런 문헌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너희들 꼭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제계 문헌은 바빌론 유배 시대나 그 이후 주님의 백성이 각종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정치적 자립이 결여되어 있던 시기에 기초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없어. 유배를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징이거든요. 왕이. 그 왕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 하늘의 하느님이 왕이 돼야 되고 그 하늘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 중심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못해요. 주일날 가갖고 기념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은 다볼 사이버 성당 열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보통 한 3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죠. 다볼 사이버 성당이. 모세 오경이 마지막으로 형성될 때 이 문헌은 기초 문헌으로 쓰이죠. 4제계 문헌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헌들은 보충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4제계 저자들 역시 재물 목록 이것도 잠깐 보고 지나가야 돼요. 레위기 1장부터 7장. 이게 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니까. 재물 목록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장 번제물에 태워 봉헌하는 번제물에 관한 규정,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 친교 제물에 관한 규정, 대사제의 속죄 제물, 회중의 속죄 제물, 수장의 속죄 제물, 일반인의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보상 제물에 관한 속죄, 번제물을 바칠 때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제물,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켜야 될 사제의 목, 친교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게 다 사제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11장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그래서 말굽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말발굽, 산모의 정결례,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사람이여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저기 10명 나 환자 10명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 성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만져갖고 치료를 해주고 사제에게 보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생기는 곰팡이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부는 성결법, 그러니까 17장부터 성결법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결법, 깨끗하게 하는 것, 짐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 피는 먹지 못한다.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스러움, 성적인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남자끼리 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여자끼리 음란한 행위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19장에 말씀을 하시죠. 잠깐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의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다 따드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은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계속 사제직의 성스러움, 재물의 성스러움,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 관계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결법 연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날 이 법점은 사제계의 관심사들과 신명기계 관심사들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모세오경의 최후 편집자는 이 상이한 법전들이 공존하도록 주의를 기울인 거죠. 연이은 이 법전들을 보존하면서 편집자들은 율법을 정지된 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법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계속 율법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는 율법을 발전시켜 나간 랍비들의 토론과 갓 태어난 그리스도의 문서들, 곧 신약 성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스카 축제가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제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문설주 상인방에 바르면은 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파스카 희생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의 피를 흘려갖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라. 너는 나를 기억하여 거행하여라. 성체 때 너희는 받아 모실 내어줄 내 피다. 이는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제에게 집성 연대 및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중앙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토라 역시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왕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왕은 한 300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사제들이 왕을 대표했죠. 왕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사제가 계약법전에서 우두머리 격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는 왕과 예언자보다 위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참작할 때 남조
남유다 멸망 이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 차례 수정과 편집을 거쳐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전에 이스라엘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유다, 남유다 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다 빼앗기고, 이 사제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민족적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민족적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옛 관습의 종교의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지고, 현차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종교의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국가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조상의 전승을 수집하고 수종하고 재배열하고 보완하여 집대성하게 된 걸 우리가 이제 읽는 거죠. 이 구약 성서를 읽는 거예요. 또 기원전 600에서 500년 사이에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기와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죠. 이 사제에 대해서 사제적 기능을 보유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사독의 아들들 혹은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아서 이 사제계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우리 신부들하고 수도 사제가 있고 교구 사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부류의 사제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500년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 기원전 한 300년경에 확정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류를 받은 건 2000년 전이니까 한 1700년의 역사를 써간 거니, 그냥 주변 이야기들도 끼어들고 또 아카드 이야기도 들고 수메르 얘기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알렉산더한테 이제 빼앗기잖아요, 나라를. 그러니까 332년 이때의 히랍 이야기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성서에 다 써여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일생을 한 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어요, 실질적으로 성서 안에. 그럼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서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를 읽을 때 그런 관점, 요거는 남유다 사람들이 쓴 거고, 요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고, 이거는 신명기의 저자가 쓴 거고, 이거는 사제계 저자들이 쓴 거다. 물론 매번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고 편집돼 갖고 쌓인 거다. 그래서 자, 이제 요걸 마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건 충돌되는 얘기도 있고 반복되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성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되고 충돌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충돌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제물이 여러 번 나와요. 유목민의 제물은 좋아하고 농경민의 제물은 좋아하지 않는 거. 또 막내가 계속 계승권을 이어가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고 충돌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읽을 때 이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지? 그거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는 왜 또 두 전승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합칠 길이 없는 거야. 합칠 길이 없으면 이거 같이 넣자. 그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그냥 이게 무슨 책이 이래 이러지 마시고, 당시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서를 읽어 나가시면은 아마 굉장히 성서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다기보다도 이제 자꾸 그걸 계속 읽어 반복해 갈수록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아주 깊숙이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래냐 저래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도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댓글로 너무 많이 달더라고요. 코로나19로 여차하면은 신앙이 식을 수 있었는데 이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더 하느님께 다가간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신부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 직원들도 열심히 준비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하나하나 벗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다 먹은 그 순간